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21세기 교회의 혁신적 트렌드입니다. 1982년도에 유행했던 잊혀진 계절이라는 유행가가 생각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잊혀진 계절은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류현진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한국인 선수,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인사처럼 여겨지던 이 류현진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샌버나디노에서 큰 불이 나서 8만 2천 명이 대피를 했는데 한국에서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LA 사시는 집은 괜찮으신가요? 이런 인사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LA에 사시는 분들은 큰 관심이 없고 아주 먼 나라 이야기하듯이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가주를 대표하는 기독교 기관 내에 큰 분란이 나서 뉴스나 신문에 당사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라는 기독교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에서 참석 교단들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또 한교연, 한국교회연합 이 두 기관의 이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주도하려던 이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내부 합의 도출조차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한기총과 한교연은 반이슬람 운동과 또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천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에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한기총과 한교연이 통합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의 통합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있습니다. 금권선거 폭로와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얼룩진 한기총은 결국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개혁의 의지를 담아냈지만 실천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 한교연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 차이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통합 논의 이후의 행보는 두 단체의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나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지 이 통합 논의가 기독교 전체로서는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은 우선적으로 한국 교회 앞에서 분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의 현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교권의 횡포와 재산 분쟁, 또 교회 성장의 정체성 등을 보이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이 끊임없는 도전과 갈등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표기관을 통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를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주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꿈꾸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개척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을 가진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하고 또 실험하면서 지평을 넓혀간 사람들입니다. 미래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과의 불협화음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적인 변화에 도전한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혁신적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캐나다 토론토 커넥서스 교회를 설립한 원로 목사이자 저술가로 잘 알려진 캐리 니후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터넷 교회의 등장입니다. 미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교회 뉴스라든가 SNS 썰먼들을 예전보다 더 창의적으로 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7, 80년대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집에서 TV로 설교를 듣는 것을 더 선호했던 크리스찬들이 증가했던 것처럼 21세기의 인터넷 교회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인터넷 교회를 교회의 대체나 보안으로서 이용하는 기존의 교인들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점점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교인이 아닌 일반 대중들과의 첫 만남과 접촉점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전도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래의 인터넷 교회는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교회들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해서 훨씬 더 영상력이 뛰어나고 가독성이 있는 주보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포스트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매달 실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돌파했는데 이 중에 1억 명은 최근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평균 9,500만 개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교회들이 이제는 과감히 새로운 시대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젊은 세대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예전보다 교회의 주중 프로그램에 참석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들을 억지로 교회 주중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눈높이로 다가가서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그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가스펠을 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교자들은 점점 더 소통에는 능해지는 반면에 설교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자들이 한 해 동안에 100에서 150편 정도의 설교를 매주 주일 오전 또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0년간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설교자인 목회자의 그 설교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의 그 교인들 뿐이었는데 지금은 지역 교회의 이름 없는 목회자의 설교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와 삶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콘텐츠를 압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는 최고의 기술의 발전으로 고급 콘텐츠나 유명 설교자 또 찬양 영상들을 저렴하게 또는 프리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연자라든가 음악 그룹의 무대를 거의 프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기에만 해도 이 앞서 나가는 교회는 훌륭한 설교와 또 멋진 찬양 음악이 있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IT 기술은 이러한 흐름과 또 교회의 형태를 전면적으로 붕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제 질 좋은 콘텐츠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래 교회에서는 의미 있는 경험이 콘텐츠를 압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면 무엇이 소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할까요? 네, 예를 든다면 공동체라든가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또 지역을 향한 사명이나 활동, 아주 뛰어난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경험, 그리고 실질적인 돌봄이라든가 중보기도, 그리고 인간관계와 같은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에서 탁월한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들과 인터넷에서 활동해야 할 것들을 잘 가려낼 줄 아는 식견과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는 리더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열정이 세련되고 능숙한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네, 훌륭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을 잠시 방문해 보면 대부분 최고의 조명시설과 무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그런 월등한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열악한 시설을 보유한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대나 조명시설도 갖추지 못한 교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미래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조명시설과 무대시설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열정이고, 열정은 세련되고 능숙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세련되고 능숙한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스펠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순수한 진심을 가진 교회 리더를 이겨낼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헌신적이거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만이 교회에 남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출석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기존 교인들의 예배 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 활동에는 비참여적인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에는 출석하지만 교회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거나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 출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기독교인들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교회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개의 그룹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헌신적인 그룹과 또 호기심이 많은 그룹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 교회의 현명한 리더들은 교회의 출석률을 참여율보다 더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출석률을 참여율보다 더 중시 여기면 출석률은 감소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출석률을 높이고 싶다면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미래학자는 오늘날 현대 과학과 문명은 뿌리가 잘려진
꽃과 같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과학의 발달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또 물신주의로 인해서 인간의 질적인 삶이 고갈됐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본뿌리에서 잘리면 머지않아서 시들어져서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뿌리가 잘려진 꽃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파멸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높은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적이고 이 물질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성은 상실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을 숭배하게 되면 인간은 본뿌리에서 잘려서 화병에 꽂힌 꽃처럼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고 영속적인 삶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영성을 회복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